아주 촉촉하고 흡족한 단비가 원없이 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노후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인생을 노년에 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거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었고 재물도 있었지만 별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그의 과정을 보시고 예배 속에서는 막상 큰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10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오직 예배에 대한 집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서 특별히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빌립 집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가 생전에 맛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인생의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에디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국가의 경제와 사회 문화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요? 그가 복음의 축복을 받으니까. 저는 이왕이면 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개인과 일터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는 첫 번째 요인이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인생도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쭉 성경 전체를 보면요, 탁월한 믿음의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예배가 탁월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예배가, 이삭은 희생의 예배가, 야곱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버림의 예배,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예배를 집약해서 가장 탁월한 모범을 보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희생, 완전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예배자이시면서 또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급해가지고 차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떠한 요인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그렇게 복되고 깊은 인생을 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연결점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31번째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 인생이 될 수가 있죠.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의 길을 걷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이에요, 축복의 연결점이 있었어요.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악조건 속에서도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자, 그토록 예배 드리고 싶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질 않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먼저는 무엇을 읽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의 글은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예쁜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은 말이죠,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이면서도 두루마리 양피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사야면 이사야, 그 한 것만 있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을 갖고 다닌다는 거면 트렁크 하나 정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나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양피지기 때문에 필사본인데 찢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말이죠. 스키 차면 이것이 눅눅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갖고 다니기에 불편한 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집안에 놓고서도 보기 힘든데 더군다나 갖고 다녔어요. 갖고 다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글을 볼 때 눈으로 쭉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어서 읽는데 어느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읽었어요? 보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린 것을 뭐하고 듣고 말하되 들릴 정도로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계시 의존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로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먼지가 흩날립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진짜 비포장 도로를 오래간만에 탔어요. 버스에 탔는데 버스 창문을 딱 닫았는데도 말이죠. 어디서 먼지들이 찾아오는지 그냥 누런 황토 먼지가 그 버스 안에 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 쳐다보니까 전부 다 황토 먼지로 갖다가 이렇게 다 화장을 했더라고요. 콧구멍, 귓구멍 다까지. 이야, 장난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 황토 찜질방이 따로 없어요. 햇볕은 쨍쨍 내리쬐죠. 버스 지나가면서 먼지가 안에 들어오죠. 난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도로 비포장 도로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철벅철벅하지요. 또 이 비가 마르면요 연기가 아니라 먼지가 자욱하죠. 덜거덩 되죠. 수레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불편한 환경 정도가 아니라 악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사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연상하고 묵상할 때 찔림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옆에 두고 매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어느 때나 읽느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한 번씩 찾아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번 찾으려면요 페이지 알려주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또 친절해가지고 스크린에다 띄어까지 주제가지고 성경을 찾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한 번 못 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아니 세상에 그냥 딸랑 예배드리러 갈 수도 있는데 그 무거운 무지막지하게 무겁고 많은 부피가 들어있는 트렁크에다 넣고서 다닐 듯한 그런 성경을 갖고 갔지, 갖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덜거덕 하는 데서 성경을 읽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 지사 연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질문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다른 거 읽고 있었으면 안 그렇겠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왜?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혼의 양식.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양식이 있을까요? 하루 세 끼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밥은 먹으면 배고프고 기운이 빠지고 말도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럴듯해 보는데 말이죠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정신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독서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말하는 언어라든지 언어 단어가 짧다든지 말이죠 말을 잘 못해요. 조리 있게. 왜? 정신적인 교육, 정신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아이들이 말이죠 모자라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뭘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까? 독서해라, 책을 읽어라. 왜 중요한 거죠? 정신적인 양식이 차곡차곡 쌓여져야지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성 있는 사람이 되고 제 구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이 있다니까요. 영혼의 양식.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경전도 영혼의 양식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고상한 사상이요,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 종교 서적일 뿐이지 양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굳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실증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셨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고 잡수시고 싶겠어요. 저는 최고 긴 기간의 금식이 6일인데 야, 미치겠더라고요. 된장국 냄새가 나고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근데 예수님은 40을 하셨어요. 근데 다 40일 마칠 때쯤 딱 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아주 시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자가 아니냐? 당신이 주변에 이스라엘 가면 광야에 뭐가 돌이 많습니다. 이 널브러져 있는 게 돌인데 이거 떡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요구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너 어떻게 내 심정을 그렇게 잘하냐? 맞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주변에 돌들을 가는데 선택해가지고 기하면 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100% 자연상 유기농이기 때문에 그 옆에 쑥이 있으면 쑥과 더불어 쑥떡이 되거라.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무화과 떡이 되거라. 또 감람나무가 있으면 감람떡이 되거라 해가지고 골고루 떡을 만들어 그러는데 또 하나 꼭 필요한 떡이 뭐냐? 가시나무 떡. 가시떨기로 만든 떡 만들기 너 처먹거라. 넌 어쩌면 그렇게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물론 아니니까는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탄으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하도록 만드셨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좌표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굶주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 보십니까? 성경 안 보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것처럼 3장 읽으면 돼요. 구약 2장, 신약 1장, 주일날은 보너스로 5장 읽으면요. 그게 딱 읽으면 요게 딱 1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아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리다 보니까 병이 잡기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은요 이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말이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병이 왔다가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말씀으로 잘 건강하게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책을 펼쳐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차라리 밥을 먹지 않는 한이 있어도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시기를, 성경 애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을 매일 먹겠습니다.
성경 매일 먹으세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이고, 뭐 예배 때 뭐 응답도 없었네. 뭐 별거 아니네. 뭐 괜히 왔나 봐. 그렇잖아요. 예배 때 응답이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니까는 본교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 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야, 예루살렘 시내 가가지고 볼만한 잡지 좀 하나 사자. 여러분, 긴 여행은요,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 오래 타고 앉아 있어 보세요. 죽을 지경이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탄 분들 보면 대부분 영화 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뭐 게임한다든지. 근데 말이죠,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럼 뭐 하겠어요? 야, 그 예루살렘 타임즈나 썬데이 서울 같은 거 좀 잔뜩 사와라. 그거 보면서 말이지, 쭉쭉 보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 지루한 시간에 성경을 펼쳐들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점이 되어서 빌립 집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이 세상의 다른 경전과는 달리 완전한 구원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전도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전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죄를 해결하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어떤 경전도 가이드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이 필요한지 가르쳐 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을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해가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유혹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노름에 대한 유혹, 정도를 벗어나서 갓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으로부터 말이죠, 나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유혹에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 돼! 가지 마! 정신 차려! 눈 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얼마 전에 전북대학교에서 한 명의 대학생을 제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북대학교가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3년의 역사 가운데 교수회의에서 제적시킨 학생 총수는 4명이랍니다. 근데 이번에 제적된 학생은 24살 된 의과대학 4학년생입니다. 여러분, 학교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겠죠. 안 그래요? 의과대학 4학년생이니까, 전북대 의대 4학년생이니까 대학 당국에서도 가슴도 아프고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제목이 뭐냐? 인권 침해와 대학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친구를 제명을 했어요. 제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을 얻게 되느냐? 이 친구는 말이죠, 전주의 한 원룸에서 그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2년과 집유 3년을 2018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술 처먹고 BMW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고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강간, 폭행, 음주, 운전, 의대생은 절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간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렸어요. 그것을 이제 보고서 전북대학교에도 전달이 됐겠죠. 그래? 야, 이거 학교 명예를 갖다 손상시켰구나. 또 인권 침해를 이거는 갖다가 다른 학생을 갖다가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했구나. 그래서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또 다시 제3자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 제3자의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하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 이 친구의 아파트에 가서 같이 시험 공부를 했대요. 야, 너 철이 없지. 왜 단둘이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해? 어쨌든지 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지루하니까 야, 우리 게임하자. 그래서 무슨 게임 할까?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자 해서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여자애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느냐? 성관계를 요구했답니다. 네가 졌으니까 안 된다, 싫다, 무슨 그런 게임이냐 했더니 거기서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것을 협박하면서 계속 성폭행이 지속되었는데 그 소식을 부모가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자기 딸한테도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로 같이 휩쓸려 가요. 그래가지고서 그 딸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 남자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전주에서 의사예요. 병원을 해요. 그러니까는 돈 얼마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 아버지랑 딸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경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은 우리 집에 수치스러운 사건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는 것이 창피하니까 타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자 해가지고 그때 학교도 옮기고 타지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오른 것을 보고 야, 이건 인간 말종이다. 과거에 이런 짓을 저지른 인간이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다 하면서 말이죠. 더 거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절대 이런 인간은 의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의대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 의과대학 4학년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도 의사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평탄대로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BMW 몰고 다니고. 그런데 이 친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유혹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죄 짓고 싶고 죄 넘어가려고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너 거기 가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그 짓거리 하면 안 돼. 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짓거리 하다가 하나님께 매맞지. 이 짓거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 채찍듯이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6월달 성과음성이 뭡니까? 잠언 16장 20절 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하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담아놓으면요 악한 행실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 악한 행실을 저지르고 싶은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거나 도망가고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잡으면 도전 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붙잡고 이것을 체화시킨다고 그래요. 내 것으로 체화시키면요,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말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앉아있는 그 좌석에 빌립 집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의 자기 조국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어렵게 살아요. 그러나 이 옛날 70년대만 해도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흑진주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경제개혁,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참전국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참고 서적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영혼을 구원해주고 내 삶 속에 도전을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부지런히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내 것으로 소위 체화시켜야 돼요. 체험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나갈 때 말씀이 자기의 일터와 직장,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나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옛날에 이전에 망한 은행, 제2은행이라고 있어요. 그게 말단 직원으로 갔었는데 그 은행이 망하면서 지금 S은행하고 이렇게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통합이 되면서 이제 통합이 되고 이제 완전히 그 망한 은행의 직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쪽 은행에서는 뭐예요? 가능한 내쫓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적자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은행이 합쳐진 다음에 6개월 동안 뭘 시켰냐면요, 그 도어맨. 뭐예요? 은행원들은 은행 일을 해야 되는데 문간에 서가지고 문 열고 닫는 거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일을 6개월이나 했대요. 6개월. 나도 그 말 들었을 때, 야, 정말 되게 자존심 상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 와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양반은요, 전형적인 흑수저입니다. 말단 직원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은행 전체 총괄 책임자예요. 그리고 나는 이분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이죠, 얼마나 말씀을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메모하고, 야, 아주 때로는요, 나 질려버렸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2주 설교 이 시간에 들은 것을 전부 요약해가지고 어느 날 메일로 나한테 통째 보내버렸어. 내가 또 써먹으려니까 못 써먹겠어요. 한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 때문에 내가 늘 연구를 해야 돼.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이분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적용을 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가 요약한 메시지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고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중불났네, 잘났네, 저만 혼자 그렇게 하지 하면서 말할 때는 빈정대기도 하고 비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충격을 받은 게, 우리 장로님이 익산에 지점으로 왔을 때 은행에 제가 이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딱 가는데 뭐 사방팔방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 어떤 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떤 건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무슨 뭐 암호 같아 뭐.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걸 한번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쉬운 거예요. 나에게 지금 설레임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현장감이 있는가, 사명감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라 뭐 다 이렇게 좋은 질문, 도전 질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다기도 다응답, 대선포 대응답, 소기도 소응답, 소선포 소응답, 무기도 무응답, 무선포 무응답.
이것까지도 대충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요, 이건 좀 난해합니다. 2020년대 답안지 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하고 길어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 말이죠.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님에게 어떻게 삶 속에서 체화가 되고 응답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나한테 요약해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의 그 사무실에 요게 쭉 나란히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 거, 집사님, 구차투, 예사항, 예사하, 대연응, 내내내, 주내내, 목마무, 겸경제, 하가복, 경경제영생, 여구두, 여생무. 이게 딱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요, 11, 12, 13 이게 매년마다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볼 때 설명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 때문에 전도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출석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매년마다 자기가 암송하고 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응답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구차투 사건. 2011년 구차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제가 말이죠, 1년 해가지고 했으면요, 이거 언젠가 또 사람이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데 나 지켜봐도 10년치 매년마다. 이 말씀은요, 구차투 이 말씀은 이렇게 저한테 해석을 보내왔어요. 10년 동안 이 말씀은 부족한 저를 열정갖게 했으며 작년에는 센터 직원들에게 현수막을 걸고 아침마다 외치게 했답니다. 구차투 하면서 말이죠. 구두를 찾자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작년에 6개의 트로피를 타고 전국 그 은행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전체 은행에서 1등을 했답니다. 그때 12,000명 이런 거 가지고. 2012년에는 예사하,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한계상에게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선포한 거예요. 2013년에는 대연응이에요. 대연응.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이게 재밌어요. 네네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네네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네네네가 무슨 뜻이요? 그러면 이것을 딱 암송하면서 설명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015년에는 주님이 사무엘하 22장 37절 시작.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시며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현장에서 도전하고 살면서 미끄러질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간부 정도 되면 유혹이 많아요. 또 넘어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실패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2016년은 뭡니까? 먹마무. 고린도전서 10장 31이 먹마무 좀 약간 촌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잖아요.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현장 속에서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겸경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이 말씀은 이분이 전주 지점장으로 발령됐을 때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했는데 평생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산대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항상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내가 그랬어요. 말단 그 차장 시절에도 혹시 하나님이 쓰셔서 본점에 임원으로 쓰신다 할지라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더라고요. 또 2018년에는 뭐냐? 하가복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런데 항상 하나님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2019년 작년에 이 말씀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었죠. 같은 말씀이었는데 여기다는 겸경제영생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에 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여구두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다음에 여생모 같은 27편 1절에 나와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장로님 개인 간증을 얘기하는데 이 양반 겉으로 보면 그냥 온화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시련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군산 지점에 지점장이 있을 때는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승용차를 몰고 가면서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 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승진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센터장이라 두 계급 승진을 할 때 전라북도에서는 30년 만에 그런 승진이었대요. 더군다나 빽 있는 것도 아니고 말단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래 남의 은행에 있다가 왔으니까 적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때로는 말이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 준 적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라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대 불이 들이받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충동을 받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힘이 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어느 한 사람의 그런 내용만 인용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료 주시면 언제든지 활용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놀고 나 따로 놀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굶주리면서도 말씀을 먼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수학 문제 다 풀었냐? 영어 다 풀었냐? 학교 공부 물어보고 시험 성적 잘 나왔는지 물어보고 세상 일 물어보면서 너 성경 읽었니? 성경 봤니? 솔직히 몇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처럼 교육을 탁월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게 하는 데 탁월합니다. 애들이 무슨 암기를 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한대요. 오늘 어디 몇 장 암송을 해라. 암송을 하면 밥을 안 준대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근데 암송을 하고 나면요 무엇을 꼭 주느냐? 꿀로 섞은 꿀로 만든 과자를 준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고 꿀송이 같다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죠 암송하고 나서 꿀송이 과자를 주니까 와 진짜 다네.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난주일도 그랬죠. 왜 한 달에 한 구절 가지고 암송하는 거 맨날 쩔쩔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암송을 하고 식탁에 놀려놓고 가족이 더불어서 암송을 하고 또 영어로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고 암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을 때, 내 심령 속에 박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떨어지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돼서 사합니까? 여기 어느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도 공무원으로 있을 적에 말이죠. 그 직장에 가는데 두렵고 무서워요. 거기가 미신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말씀을 붙드세요. 내 말씀을 적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말이죠. 그 말씀 붙들고 선포했더니 정말 밤이면 말이죠.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자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느 사건 속에만서만 아니라 매일매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식탁의 자리에서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설명해주고 살면 그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신앙이 되면서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말씀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장로님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처소에서 말씀 중심의 축복의 사람으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너 성경 읽었니? 말씀 봤니? 몇 번이나 물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너 공부했니? 영어 했니? 수학 했니? 이 세상적인 질문을 많이 하면서 성경 읽었니? 몇 장 읽었니? 어디 읽었니? 그런 것을 몇 번이나 질문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삽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 와서만 말씀을 펼쳐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악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도전받는 인생이 되었고 에디오피아를 크게 변혁시키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이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네. 자, 우리 한번 다시 힘있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짐하는 기도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루 3장 성경 꼭 읽겠습니다. 그달 주어질 말씀, 하루 한 번씩 암송하겠습니다. 암송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읽지 않았던 분들 회개하세요.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성경을 무시했던 거, 성경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세요? 뉴스는 보면서 안 해요? 왜 연속극은 보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성경 읽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그 무거운 두루마리 갖고 다니면서 성경 읽다가 복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짐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니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성경은 매일 규칙적으로 읽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짐하면서 약속하면서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말씀 읽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여 선포하고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되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말씀 안에 가겠습니다. 나도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 되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드라마는 보면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작고 세상의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말씀을 소홀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닌 지 횟수는 오래되었지만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만 성경책이 예배 시간에만 참고용으로 보는 그런 주님 얄팍한 수준의 교인이 내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나도 이 양의 그리스도인 되는 것,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말씀을 중하게 여기셨는데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도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툭 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안 읽고, 때로는 주님 뉴스 보는 시간이 있어도, 연속극 보는 시간은 있어도, 유튜브 보는 시간은 있어도, 게임 보는 시간이 있어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하루 성경 3장 읽고 주어진 그날의 말씀 암송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나가면서 나도 말씀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주어진 그날의 말씀을 암송하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